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이 복이 되라는 선포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지나간 묵은 허물을 다 벗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있는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청주를 성시화하며 행복한 청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며 교회를 위하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육심의 질고로 고통받고 가족 간에 소통 못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절망에서 희망이 되게 하시고 빠른 치유가 신속히 이룰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편성되는 부서와 팀들이 서로 존중하며 사역들 위해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겸손함으로 분별 있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봉사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팔복 중에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한강목 담임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주의 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겐 예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몬댐 교회와 주의 종의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타국에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와 사역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준비된 찬양과 시온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수고한 성가대원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은혜를 안고 모든 일이 성취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가대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5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정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또 행복의 그런 내용과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가난함의 복이 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는가? 그것이 비워지고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좋은 것,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더 가난하고 더 텅 빈 공간을 만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산선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사라져야 될 것들이 지독하게도 사라지지 않고 이쯤에만 하면 있어야 될 법한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파산선고를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내면만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이웃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온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온유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사람, 아마 그냥 부드러운 사람, 순박하고 유순한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의미로 아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온순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순함,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죠. 하지만 온유함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온순함은 어떻게 보면 출생 때부터 받은 그런 본연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유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서 형성된 그런 성품이에요. 온순함은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우리의 인간성을 의미하지만 온유함은 오히려 내면 속에 감추어진 속사람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온순함은 그 사람 참 온순해. 이것은 사람의 뜻을 잘 따르는 어떤 순한 마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온유함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길들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길들여지다. 어떤 힘이 있는데 더 큰 힘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더 큰 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절제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에 굉장히 큰 권세를 갖고 있고 많은
그런 재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갑부들은 뭐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고 큰 저택에서 당연히 살았겠죠. 그와 동시에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사설 동물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에서 사들인 온갖 희한한 그런 짐승들, 새들, 특별히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키우는 거예요. 어린 그런 사자나 그런 맹수들을 사들여서 노예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길들이는 거죠. 마치 오늘날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그가 갖고 있는 본연적인 야성을 다 힘을 빼게 만듭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마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오늘날 말하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길들이고 훈련이 다 끝났다 싶으면 주인 앞에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리저리 테스트를 해보고 그 안에 있는 그 표독함이나 그 야성이 힘이 다 빠져서 정말 이제 온순해졌다 싶으면 주인이 한마디로 합격 통보를 하는 거죠. 프라우스. 이제 길들여졌군, 이제 훈련됐군, 이제 온순해졌군 하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본연의 야성이 있는데 거칠고 절제될 수 없는 그런 야성이 다른 힘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길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같은 의미의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표현을 쓰고 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온유해졌기 때문에, 또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몇 개의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도, 화려한 경력과 달변의 능력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가 막힌 스펙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온유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시질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하시지를 않으세요.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를 서커스장에 데리고 나올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프리카 아주 유명한 서커스단이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는데 큰 악어를 데리고 나와서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코끼리가 아니고 표범이나 사자가 아니고 악어입니다. 악어. 정말 무식해 보이고 절대로 훈련되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사이즈의 악어가 끌려와서 조련사의 명령 한마디 입을 쫙 벌리니까 거기다가 조련사가 머리를 싹 집어넣고 미소를 띠더라고요. 야,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키면 저런 악어가 저렇게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나.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을 아시죠?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포인터 같은 사냥개나 셰퍼드 같은 군견도 여러 가지 모습의 훈련을 받지만 특별히 맹인 인도견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 인도를 하면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까다로운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뭐 TV 프로그램에서 맹인 인도견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인이 뒤에서 이렇게 있고 그렇게 설정된 어떤 길을 앞에서 맹인 인도견이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리포터가 그 맹인 인도견을 다른 길로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이끕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저쪽 모퉁이에서는 갈비를 굽고 있었어요. 갈비를 구워서 그 개가 이렇게 지나갈 때쯤 옆에서 냄새가 나게 막 부채질을 막 합니다. 그 옆에 다른 리포터는 젓가락으로 한 점 해 하면서 이렇게 슬쩍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앞에서 그 먹고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또박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살짝 한번 바라보기는 하더라고요. 저거 먹나 했더니 슬쩍 한번 보더니 그냥 자기 갈 길을 쫙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이 되고 길들여지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길들여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귀한 비전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더 능력이 많고 더 실력이 좋고 더 대단한 학식과 더 대단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온유해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 길들여져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손과 발이 더 길들여지고 온유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정말 부정한 일들과 죄악들을 저지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더 온유해지고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과 계획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더 길들여져야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20일 가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20여일 동안 혹시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잘못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말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원래 마음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항상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충돌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의지대로 불순종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마치 굳은 살처럼 그냥 딱딱하게 박혀버린 나의 연약함 또는 그런 나의 완악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을 늘 알면서도 기어코 나의 고집대로 뭔가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많고 더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계획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정말 탁월한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길들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 올 한 해 더더욱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 굉장히 말이 이해가 되고 편한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카 롯을 위해서 양보했던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은 더 엄청난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습니다. 못된 이웃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도 참고 양보했던 온유한 사람 이삭은요 100배의 소산의 축복을 받아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하나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우물을 하나 만들고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팔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팠던 자신의 소중한 그런 자산을 주변의 나쁜 사람들이 빼앗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옮겨가면서 또다시 우물을 팠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땅에 대해서는 오늘날이나 고대나 다 마찬가지. 인류 역사를 보면
과거 흥망성쇠를 반복했던 여러 제국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엔 땅의 이야기. 그 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넓은 영토를 갖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하고 자신들이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던 것 아닙니까? 땅에 대한 부분들, 공간에 대한 부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민감하죠. 요즘 청주 쪽에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외부나 타지에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나 아니면 그런 건물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돈을 모으고 일을 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 오래전에 복부인 그런 표현도 있었죠. 땅이나 아파트나 좋은 매물들 있나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구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교회 한 여집사님이 소위 말하는 복부인입니다. 복부인. 늘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시세에 관심이 많아요.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으로 재미를 받기 때문에 이분의 일상은 늘 하루 종일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마침 여전도에 임원을 맡았는데 그날도 주일 오후까지 하루 종일 아파트 무슨 단지 몇 동 몇 호 계속 돌아다니다가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 참석을 합니다. 임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순서를 맡았어요. 그날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뒤늦게 올라오신 여집사님이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동 14호를 읽겠습니다. 늘 머릿속에 어느 단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어느 교회뿐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 분명히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거죠. 아마 팔복의 여러 말씀 중에서 나는 특별히 세 번째 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물리적인 토지, 몇 평의 공간 등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땅이나 그런 영토를 넘어서서 모든 종류의 공간,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영향력,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이 모든 부분에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우리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축소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혹시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위가 축소될 거예요. 이웃집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만큼 활동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을걸요. 저만치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온다. 나는 그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못 보고 오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갈까요? 아마 중간에 다른 길이 있으면 멀더라도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만큼 불편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해지는 사람, 길들여지는 사람, 더 넓은 영역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습득을 했죠. 태양신전 아카데미라는 정말 애굽의 최고 엘리트의 그 자제들만 다니는 그 학교에서 그 당시에 배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학습들, 모든 종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교과 과정들을 다 습득을 했어요.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용맹한 그런 싸움의 기술과 전략들, 전술들, 카리스마, 리더십들을 배웠죠. 하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는 그 당시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우 애굽의 병사 한 명 죽이는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갖고 있는 그 탁월한 애굽에서의 그 훈련받았던 그게 탐나셔서가 아니에요. 이 정도 훈련받았으면 정말 출애굽하는 내 귀한 프로젝트를 이 친구한테 맡겨도 되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데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그 교과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어야 그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린 결정적인 순간에서 나의 힘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길들여지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다른 40년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죠. 40세 이후에 80세 될 때까지 모세가 한 일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저 드넓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일, 자기가 크게 목축업을 하거나 농장을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더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그냥 치는 그런 일들로 40년을 보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이 됐던 것은 40년간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40년간의 미디안 양치기로서의 그 시간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들을 다 뺍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집니다. 자신의 모든 잘난 척했던 것,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라를 구하고 이 민족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웅심리, 그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자존감이 상실이 돼서 오히려 콜링을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셔야 될 정도로 모세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낮아졌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 80세 이후에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에게 칭찬하거나 정말 기억해뒀으면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성품이나 캐릭터가 있을 텐데 꼭 집어서 온유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탁월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가장 온유하더라. 온순하다는 게 아니고 가장 길들여진 사람, 가장 다듬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에 부족함 없을 정도로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그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기서의 땅이라는 것은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에요. 지휘권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철저하게 다듬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 순백의 백지장같이 그냥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마음껏 사용하셨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적으로 사셨던 분, 말씀 가운데서 철저하게 길들여지시고 순종하셨던 분,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요만큼의 불편함이 없도록 단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죠. 아버지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 가장 온유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세상의 가장 넓은 영역에 가장 넓은 사람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전 세계 수많은 그분의 추종자들, 팔로워들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더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서 더 길들여져야 될 부분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자격이 부족하고 내가 이런 경험이 없고 나에게 이런 실력이 없고 내가 이런 학벌이 부족하고 그래서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더 내려놓고 더 다듬어지고 길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한 일들을 그렇게 온유해지고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온유함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길들이시고 올 한 해 특별하게 나의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귀찮아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다듬어지고 그것이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혈기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나의 어떤 그런 고집들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온유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 한 여성이 있어요.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나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아주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여인의 부모님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열심히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영이나 십자수나 요리나 피아노나 운전이나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양팔이 없어요. 그저 멀쩡한 오른발 다리 하나를 가지고도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스웨덴 장애인 부서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며 프로 가스펠 싱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을 하죠.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둔 죄 인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라동생 양짝 샀고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열린음악회 때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공영방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양 다리라도 멀쩡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팔이라도 하나 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인이 자사전을 씁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태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곁에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도 많은 고난과 질병과 장애를 주셨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때로는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고 무리하며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 팔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다. 하지만 현재 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높은 지위를 소유하면 당신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절대로 소유나 나의 겉모양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에 행복의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 존재가 변화될 때, 내가 말씀으로 성숙되고 성화되어 갈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그런 연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더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온유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세상적인 조건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돼 보이고 역설적으로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의 그런 조건들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귀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성된 성화된 사람으로서의 그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복은 사나이들이 마치 축복의 산 정상으로 등정하기 위해서 8개의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첫 번째 베이스 캠프를 치고 첫 번째 계단을 오르고 두 번째 베이스 캠프를 치고 세 번째 계단과 베이스 캠프에 오르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더 완성된 정말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상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애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길들여지고 더 온유해지는 그런 자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넓은 영역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지독하게도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과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인 나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이 꺾이고 그 부분이 길들여지고 그 부분이 더 다듬어지고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더 넓은 영역에서 내가 사용할 거야 말씀하셔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길들여지고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그런 팔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복의 기준과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묵상하며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레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게 하시고 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더 길들여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일평생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고집스럽게 지독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고집과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영역들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길들여 주셔서 온유한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선교적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오셔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당의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 이 시간 우리 함께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친히 쓰시길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온유한 자가 되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의 보화를 쌓아두는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곳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뉴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복음을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한 신년 특별 세미나 성경의 맥잡기로 2020년 상당교회는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상당뉴스 시작합니다. 2020년 신년 특별 세미나 성경의 맥잡기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샬롬홀에서 있었습니다. 모두 10회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담임 목사님의 특강은 창조시대부터 광야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포로 귀환시대를 지나 사복음서와 공동서신, 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시대별, 장르별, 인물별로 나눠 담임 목사님의 설명과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성경의 맥잡기의 특별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렴대학부 해외 아울렛츠가 지난 1월 4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에 세워진 빅누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배진용 전도사를 비롯한 일행들은 껑풍스프 지역에서 주일학교 사역과 청소년부 사역을 담당하며 선교지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어느새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소품으로 아이들과 종이접기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도 보냈는데요. 낯선 땅 캄보디아를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2019년의 말미를 장식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15일에는 핸델의 메시아 일부 전곡을 연주한 시온성가대의 칸타타가 있었고 20일에는 감미로운 찬양과 캐롤이 어우러진 나무엔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빠질 수 없는 교회 학교의 성탄 발표 또한 성도들에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주었는데요. 아기교회부터 드림, 비전교회까지 열심히 준비한 율동과 찬양으로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지난 31일에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래전 미국에서 유학할 때 받았던 정말 외국인으로부터 받았던 이방 땅에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올해는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으로 열심히 제가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하느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제가 내일 군대를 가는데 군대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눈부시면서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 가정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보다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오나 결심은 아닌데 틈나는 대로 구약은 그래도 오래 쓰자. 그게 제 목표예요. 우리 믿지 않는 동생들이 이번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이 더 회복되고 또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면서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2020년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해갈 텐데 그 모든 길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으면 좋겠고 큐티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학원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올해 저의 각오는 그냥 연습이죠.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성경을 꼭 통독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한예남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공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전하신 예수님의 8가지 참 행복, 팔복을 주제로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새복인이 되어 세상을 빛낼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더욱 기대됩니다. 상당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월드 휴먼 브릿지 발대식이 있습니다. 설 명절 관계로
이번 주 금요 큐티 집회와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 예찬은 교회에서 준비되지 않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월 비전 헌금은 월드 휴먼 브릿지 사랑의 곳간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교회 미등록 차량은 사무실에서 차량 등록서를 작성하시고 주차 스티커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러시아 초등학생 돌봄 공동체에서 동화책 및 퍼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점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실 배식 봉사팀원, 블레싱 합창단원, 말라위 아울리치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부 및 대학부 겨울 수련회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찬은 권경숙 권사님, 박정호 신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님의 평안한 소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정찬희, 박준석 선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사무실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분의 성기민은 대명교구 박경인, 김희경 집사님이십니다. 신영미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연경보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의 성기민은 신영미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상당교회 등록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호흡이 닿기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가정 안에 있는 말 못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해결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더욱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정금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병든 구석구석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와 불치병, 희귀병 및 모든 난치성 질환들이 뿌리부터 소멸되게 하시고 오장, 육부, 폐부 및 혈관, 근육, 조직, 세포, 뼈마디마다 창조주의 생명의 기운이 스며들게 하시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올해 간절한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사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주시고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열매를 허락하시며 학업을 감당할 지혜와 땀 흘려 수고할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시사 늘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을 더 이제 많이 확장하고 더 열심히 할 텐데요. 오늘 저녁에 월드 휴먼 브릿지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돌봄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이 되었어요. 청주시에서도 지원도 받고 또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동화책이나 또 퍼즐 등을 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위먼 브릿지에서 한 300여 가정 이번 구정을 맞이해서 1월 비전원금 이렇게 또 사용이 될 텐데, 교회 안에 한 100여 가정, 그리고 교회 바깥에 한 200여 가정,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생필품이나 또 이제 먹거리 같은 것들을 잘 챙겨서 그렇게 좀 지원하고 또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43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기업으로 얻는 팔복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유한 자가 되어 팔복의 주인공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